자라가라 시리즈 말씀, 오늘은 사랑하라입니다. 복습해 볼까요? 맨 처음에 자라가라 시리즈 첫 번째가 자라가라, 두 번째 믿으라, 세 번째 알아가라, 오늘 사랑하라.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잊어버리시고 도와주시니까 앞으로도 제가 설교하는 데는 아무 염려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사랑하라, loving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좀 또 먼 단어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요즘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또 이렇게 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보면은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그 빈도수가 많이 약한 게 또 사실이고요. 속으로는 사랑하지만 또 겉으로 사랑하는 표현이 좀 어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저 부부는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그렇게 아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말 안 해도 알지 이렇게 자꾸 말을 안 하려고 속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 아직까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명히 내 속에서 나온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고받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생하면서 유학 보내준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운지 문득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지더랍니다. 아들들도 아버지가 문득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리워지면서 고마운 마음도 들고 해서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자 전화를 건 겁니다. 또르륵 하고 신호가 가서 받으니까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한마디를 하니까 아버지가 전화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니 돈 필요하나?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하죠. 아니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니 술 먹었나? 그렇게 또 질문을 하더랍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 사랑받는 게 또 어색해지는 아버지들. 부부간에는 또 어떻습니까? 남편이 퇴근을 하고 와서 유난히 아내가 이뻐 보여서 여보 사랑해 하고 안아주면 아내는 또 뭐 잘못한 거 있어? 또 숨기는 거 있지? 하고 채근을 하기도 합니다. 유명 강사죠, 김창옥 교수. 이분이 강의 중에 나온 얘기가 참 잊혀지지 않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는 부모님은 전라도 분이십니다. 그 전라도 어머님 밑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제주도에서 자라니까 다 바다 아닙니까? 근데 혼자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큰 파도에 휩쓸려서 종종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철저히 혼자 나가서 노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금하면 그걸 꼭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바닷가에 위험하니까 나가 놀지 말라는 그 어명을 어기고 나갔다가 진짜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죽을 뻔하면서 겨우 살아났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엄마가 아시면 큰일 나니까 아주 극비로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광경을 다 목격한 막내 누나 김미자가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엄마 오늘 창옥이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다는 소식을 알뜰하게 전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미국 엄마들의 비유를 하면서 미국 엄마들은 Son, are you okay? Don't worry, it's okay. I love you. 이렇게 엄마는 얘기해 주죠. 아들, Are you okay?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t's okay. I love you.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엄마는 김창옥 씨 엄마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뭐단디 살아 돌아왔냐? 그냥 빠져 뒤져불지. 말 안 듣고 나간 놈은 뒤져불려야 돼. 그게 답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단디 살아왔냐? 접시를 깨도 미국 엄마들은 Are you okay? Don't worry, don't worry. It's okay. I love you, I love you. Are you okay? Don't worry, don't worry. It's okay. I love you. 이렇게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뭐단디 남겨놓냐? 다 깨불지. 다 깨불어.
그리고 너도 오늘 깨불자 그러고는 이제 회초리로 이제 깨부수는 겁니다. 뭐든지 남겨놓냐 다 깨불지, 오늘 너도 한번 깨불자 그러고는 회초리로 깨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속정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가지 말라는 얘기겠죠.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도 어렵지 않게 하고, 자식들도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사람들은 좀 이런 게 어색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조금 어색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말씀하시면 죽도록 충성한다, 이건 너무 마음에 잘 와닿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 말이 어색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이 어색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세대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는 걸 피부로 와닿아서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 한국 성도들의 충성을 따라올 나라가 없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를 따라올 민족이 없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할 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친밀함이 잘 감각이 안 오는 거죠. 인티머시, 친밀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게 익숙한 문화에 있던 사람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내가 경외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딱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럼 사랑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무슨 사랑이 깊어요? 속정이 깊은 거죠. 속으로 깊이 사랑하지 그걸 굳이 말을 해야 하냐,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사랑은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죠.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무리 내 속에 사랑이 있어도, 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반쪽짜리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여기 보세요. 너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네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처럼 마음에 담아둔 사랑도 마음을 다 해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우선 마음의 저장고를 채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네 뜻을 다해서, 뜻은 밖으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표출되는 게 뜻 아닙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뜻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고, 그 뜻이 정점에 이르는 것이 목숨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표현된 사랑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밖으로 표출되어지고 하나님께 표현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자라나라, 자라가라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자라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어떤 함수관계, 역학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음이 자라는 것에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하고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신앙의 성숙에 자라남에 미치는 첫 번째 사랑의 역할,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자라는 것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안으로 자라는 믿음이 있고 밖으로 자라는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자라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밖으로 자란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은사라든지 재주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희한하죠? 없던 재주도 생겨납니다. 맥심 커피를 갖다 줘도 그거 따가지고 물에 섞어가지고 마시기도 귀찮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바리스타 학교 가가지고 바리스타 훈련 받는다니까요. 그리고는 막 드립커피를 하고 뭘 하고 뭐 온도는 얼마를 맞추고 냄새로 먼저 한번 마시고 그 다음에 혀끝으로 마시고 그 다음에 여운으로 마시고 하면서 별의별 걸 하면서 재주가 생긴다니까요. 사랑하면 재주가 생겨요. 라면을 박스로 쌓아놔도 라면 하나 안 끓여 먹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중에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음식 대접하려고 그 남자가 요리 학교를 다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희한한 걸 만들어가지고 요리사가 됩니다. 요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재주가 늘어날 때 보면 일을 사랑하든지 사람을 사랑하든지 뭘 사랑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학생이 뭐 그런 학생이 세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이 공부를 사랑하면 성적이 잘하고, 직장인이 자기의 일을 사랑하면 승진이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은사와 재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지금 하고 있으니 찬양대는 찬양을 하실 테고, 찬양팀은 찬양을 할 테고, 봉사팀은 주방팀은 주방에서 섬길 테고,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칠 테고, 주차는 주차를 할 테고, 미디어는 미디어를 하고, 영상은 영상을 하고, 우리 교회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가만 한번 돌아보세요. 그 재주가 언제 생겼는지, 그 재주가 언제 여러분에게 생겼는지, 틀림없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밖에 나가서 2만 원 주고 기타 하나 사와가지고 C 코드 배우고 D 코드 배우고 E 코드 배우고 F 코드 배우고 G 코드 배우고 B 코드 배워가지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실로암 배우면서 그러다가 찬양 인도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제일 사랑했던 그때에 기타도 배우는 거고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악보도 제대로 모르지만 찬양대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지휘자한테 계속해서 찬양을 배우다가 지금 우리 이렇게 찬양을 잘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중에 찬양대 중에 하나님이 너무 싫을 때 들어온 분 있습니까? 와, 난 하나님 요즘 너무 싫으니까 찬양대에 들어가야지, 이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어디에 가서 섬길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고요. 아유, 나는 뭐 하나님이 싫어, 주차 봉사나 할래,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나를 어디라도 쓰임을 받을까 해가지고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도 기쁨으로 나가는 것, 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주차 기술도 생기고 찬양 기술도 생기고 찬양 인도 기술도 생기고 뭐 주방에 어떤 300명 500명 밥도 그냥 금방금방 해내는 능력도 갖추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재주들이 다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하면서 하는 일은요 힘든 일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사랑하면요 힘든 줄 모르고 그 일을 합니다. 성경을 배우라고 그래도요 그렇게 힘들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뭐죠? 연애 편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겁니다. 이 중에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연애 편지를 졸면서 읽습니까? 아무도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연애 편지는 밤을 새우면서 읽고 다음날 또 읽고 5년 지나도 읽고 나중에 앨범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 공부가 힘든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가 부담된다고요? 그건 교회 봉사가 부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은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돼 보세요. 부담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부담감은 사모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교회 오는 길이 멀어요? 그건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사랑이 식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교회를 아예 처음부터 멀어서 오지를 않았죠. 처음에는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먼 줄 모르고 오는 겁니다. 이 중에도 2시간씩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수고 많고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2시간씩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길이 뭔 줄 모른다니까요.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멀다, 참 멀어도 너무 멀다, 또 갈아타냐, 멀다 이렇게 하면 그게 먼 게 아니라 예전의 거리나 지금 거리나 똑같은데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 가는 길이 먼 거지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 가는 길이 먼 게 아니라 집에 가는 길이 멀어야 됩니다. 교회가 멀게 느껴지면 사랑이 식은 거고, 우리 집이 멀어지면 그건 정상이죠. 네.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좋아하는데 가는데 거리를 따진다? 그럴 수는 없죠.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 한 명도 하버드 대학교가 멀어서 안 갔다는 사람이 없어요. 난 합격했는데 멀어서 고민 중이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좋은 곳에는, 사모하는 곳에는 거리를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연애할 때도 이수복 씨라는 사람을 사귀었는데, 최병락은 울산 침례교회 전도사, 이수복 씨는 춘천 침례교회 전도사.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을 여름에 하다 보니까 여름 사역이 연애를 하는데도 못 만나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밤에 거의 이제 친구 전도사, 그때 왔던 김관성 목사님, 그 전도사 친구니까 불러가지고 춘천을, 그때는 도로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울산에서 춘천까지 8시간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전해서 춘천으로 이수복 씨를 만나러 가는데 8시간이 8분 같더라니까요. 8분. 뭔 줄을 모르겠어요. 딱 가서 30분도 안 되게 만나고 다시 내려왔어요. 사역이 있어가지고 만나가지고 자매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는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 8시간이 8분 같았는데 내려올 때 8시간이 8년 같더라니까요. 그렇게 먼 줄 몰랐어요. 그렇게 먼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길은요, 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힘들어진다는 것은 일이 많아졌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랑이 많이 식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많이 성장시키고 많이 은사를 개발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사랑을 해보세요. 똑같은 24시간 힘들어도요, 내가 사랑하면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방법을 찾지 핑계를 안 찾습니다.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교회를 싫어해보세요. 대번에 떠오르는 생각이 안 할 핑계가 떠오릅니다. 근데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정말 시간이 안 되는데도요, 첫 번째 마음에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안 되면은 일 더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재주가 없으면 유튜브를 다 찾아가지고 배우든지, 뭘 하든지 간에 끝끝내 그 방법을 찾아내더라고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는 말은 너무너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밖으로 자라는 많은 은사들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라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라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 사람으로 또 많이 자라게 합니다. 아까는 growing up, growing out, 밖으로 자라났다면 이제는 growing inside, mature,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성숙해진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철들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철듭니다. 아주 개구장이 말괄량이 같고 철딱선이 없는 어른이 됐는데도 애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의젓해지는 날이 와요. 뭔가 가만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많은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저렇게 참을성이 없던 애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참기 시작을 하고, 1분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내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1시간도 기다려주고, 차를 타고 내빼기 바빴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지를 않나. 밥 먹으러 가가지고 후다닥 먹고 일어났는데 상대 앞에 먹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보조를 맞추어 주지를 않나. 웬걸 물이 비니까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까지 리필해 주지를 않나. 와, 사랑하니까 인내력도 생겨, 배려심도 생겨, 친절함도 생겨, 불같은 성격이 잠잠해지기도 해. 사랑이 속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밖으로 은사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되는 게 진짜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안에 절제력도 생기고, 내 안에 인내심도 생기고, 배려심도 생기고, 친절함도 생기면서 내 속사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의외로 안 나오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온유하라, 절제하라, 참아라, 질투하지 마라, 기다리라, 이런 용어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왠 줄 아세요? 인내해라, 참아라, 기다려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한 단어로 다 꿰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나머지는 명령을 안 해도 저절로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교동문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의 힘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참아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못 살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사랑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질투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내가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질투가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요, 자랑이 되는 거지요. 긍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이래야 돼, 사랑하는 사람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온유해야 된다,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 사랑하면 온유해진다, 사랑하면 질투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성내지 않는다, 사랑하면 참아준다, 사랑하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베드로를 목사로 세워 보내실 때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너 앞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 좀 아냐? 물어보셨죠. 너 몇 명까지 커버할 수 있냐? 내가 몇 명 성도를 맡길까? 캐패시티를 안 물어보셨죠. 한 가지 물어보셨습니다. Do you love me?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 하나를 물어본 것.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는 겁니다. 네가 날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다. 겉으로도 성장하고 안으로도 성숙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다 진품이 있으면 가품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거지요. 사랑에도 유사품이 있어요. 유사품에 주의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라는 단어에 가장 유사한 유사품이 뭐냐면 좋아한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아한다는 단어는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누굴 좋아하는 게 나쁠 수가 없죠. 그러나 좋아한다는 단어가 사랑하는 단어와 대치될 만큼 좋은 단어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좋아하는 단어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건데 이게 천지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좋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교회를 좋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 이웃을 좋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다고요. You must like them이 아니라 You must love them.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좋아하는 건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한다는 것은 큰 전제가 있습니다. 싫어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좋아해서 한 일은 반드시 싫어질 때가 오면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거죠.
1, 2부 때도 교사들이 많아서 제가 교사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별반 차이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면요, 어디까지 열심히 하냐면 아이들이 좋을 때까지만 그 일을 하고, 아무리 좋아도 6개월 지나서 애들이 막 소리 지르면, 여러분, 내가 난 아이도 싫어질 때가 오는데 남의 아이를 키우는데 싫어질 때가 안 와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 하는 소리만 들어도 막 경기가고 싫어질 때가 옵니다. 위기죠, 위기. 그때에 좋아해서 시작한 사람은 싫어지면 내려놓습니다. 좋아해서 시작한 사람은 싫어지면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많은 사람 만나는 건 싫어도 한 5-6명 만나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서 구역장이 된 사람은요, 그래서 구역장이 된 사람은 싫어질 날이 오면 절대 그거 못합니다. 정말 구역에 모였는데 막 나한테 너무 아픔을 준 사람이 생기면 딱 싫어지잖아요. 그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재주가 없는데 주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할 재주는 많지 않지만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서 내놓은 밥을 맛없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나는 주방 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좋아서 가서 주방을 봉사하면, 그렇게 만들어 내놨는데 갑자기 그 주방 저 밖에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이 들려오는데 아유 오늘 국맛이 왜 이래? 이러는 순간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아 김치고 누가 담궜어? 하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좋아서 했으면 상처가 오면 바로 거기서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게 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애들이 좋아서 들어간 교사가 아니라 애들을 사랑해서 간 사람은 똑같은 시간이 와요. 애들이 지긋지긋하게 싫어질 때가 와요. 그 방문으로 들어가는 게 막 진짜 감옥으로 끌려가는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왜 안 옵니까? 그런데 좋아해서 하는 사람은 싫어지면 그만두지만, 그 아이를 사랑해서 간 사람은 그때에 그만두려고 하다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이 그때부터 좋아하는 것과 딱 갈라지는 겁니다. 사랑한 사람은 똑같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내려놓으려고 하다가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절대로 싫어진다고 내려놓지 않게 되는 거지. 내가 사람이 좋아서 2-3명 모아놓고 구역장이 되었을 때는, 구역 식구 중에 한 명이 내 등에 칼을 꽂았을 때는 정말 내려놓고 싶지만,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실망되더라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저 사람도 언젠가 주님 만나고 변화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하고 또 구역장이 되어서 또 사람들을 섬기겠지요. 하나님도 저 사람 속에서 앞으로 일하시겠지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좋아해서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시작하는 이 일이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고 계속 자라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나로 인해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좋아하면 욕심이 생기고 사랑하면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 좋아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 것이고,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것이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에 물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아해서 하는 사역은 자존심 꺾이고 내 이미지 꺾이면 다 사역도 꺾어버리고 안 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꺾어버리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꺾어버리지만, 꺾어버리고 싶은 그때의 사랑해서 한 사람은
다시 물을 주며 눈물로 물을 주면서 그래도 해야지요 주님, 그래도 가야지요 주님, 그래도 품어야지요 주님, 그래도 내가 또 안아줘야죠 주님 하고 눈물을 흘려주면서 그 꽃을 키워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성숙해 하는데, 세 번째는 이 사랑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멈추지 않게 만들어준다. 자, 37절 3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질문이 많았습니다.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구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어디서 생기냐면 자발성에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숭고한 자발적인 사랑을 그 뒤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이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계명, 명령이라는 단어와 함께 어떻게 사랑을 강요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commandment, 이거는 전쟁에 나갔을 때에 장군이 부하에게 내리는 절대 명령입니다. 전쟁에서는 바로 불순종하면 죽이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절대 명령을 커맨드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이게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와 명령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강요할 수 있나? 이런 만약에 여러분 속에 궁금증이 있다면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의 책에도 소개해 놓은 이야기인데요, 뉴욕에 사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요. 최용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뉴욕으로 가셔서 굉장히 사업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60이 넘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사업을 나누어 주시고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빈손 채움 재단이라고. 빈손 채움. 그 재단을 만들고 난 뒤에 지금은 70대 후반이 되셨는데 무슨 사역을 하고 있냐면, 저 인도에 가서, 인도의 가장 빈민촌 중에 하나가 비하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비하르 지역에 공장을 세웁니다. 공장을. 근데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이냐면 진공 포장하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급식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러면은 그 급식을 만들어서 그 주변 비하르 지역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공장을 왜 만들었냐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려고 만든 겁니다. 직업 창출을 위해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 뱀이라고 그러죠. 그냥 사업을 통해서, 보통 사람은 사업을 해서 들어오는 이윤으로 선교를 돕는다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그 사업 자체가 선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장 자체를 세운 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월급을 주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진공 포장된 그 급식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우간다로 넘어갑니다. 그런 이디오피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절대 빈곤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되죠. 나누어 주면서 어떨 때는 형편이 되면 최저 비용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이디오피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커피가 생긴 곳이 이디오피아 아닙니까? 직접 가보면 나라의 절반이 야생 커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 대신 커피 같은 걸 싸게 공정무역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로스팅해서 다시 팝니다. 거기에 남는 이윤을 가지고 인도의 공장을 돌립니다. 거기에 나온 급식으로 아프리카를 먹여 살립니다. 그런 식으로 선순환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직업을 창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제가 여러 번 만났는데 참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고, 근데 대가들은 달라요. 한두 마디 던지는데 아주 명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분이 한번 뉴욕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시더군요. 그분의 집이 롱아일랜드도 있고 잘 사는 지역이죠. 그리고 브루클린에
그러니까 한 40층 정도 이상 되어지는 최고 고급 아파트에 한번 방문할 일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아파트 자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Welcome to 7성급 호텔 이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발밑에 그 통유리인데 발밑에 허드슨 강이 그대로 있고 왼쪽으로는 자유여신상이 발 아래 보이고 너머에 그 무역센터가 보이고 오른쪽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고 맨하탄이 그냥 눈앞에 펼쳐집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인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아파트에서 내가 살지만 1년에 며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에서 절반 자죠, 아프리카에서 절반 자죠. 이분도 지금도 전화를 하면 공항에서 받지 뭐 뉴욕에서 받는 적이 없습니다. 며칠 자보지도 못하고 왜 나는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가를 생각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비하르 사람들을 내 이 좋은 아파트를 포기할 만큼 진짜 사랑하나? 연민 때문에 온 것 아닌가? 공명심 때문에 온 것 아닌가? 내가 저 아프리카에 비 오는 데서 6개월씩 사는데 내가 이디오피아 사람을 진짜 사랑하나? 라는 질문이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다 이 질문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진짜 자기가 어려움이 오더랍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심각하게 올라왔을 때 문득 자기에게 깨달음이 왔다면서 저에게 나누어준 얘기입니다. 목사님, 참 신기하죠? 사람을 감정으로 사랑하면 감정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하는 겁니다. 계명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감정에 의지해서 이 사역을 했다면 12번도 더 접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은 감정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때문에 사랑하게 되니까 감정이 식어져도, 감정이 뒤틀려도 감정 위에 명령이 있으니까 계속 이 땅을 밟게 됩니다. 사랑하라는 명령, 사랑이 명령이 되지 않고 감정으로만 남아있으면 그 감정은 식어지지만 계명으로 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이 22장에 대한 의문이 풀어지더라고요. 왜 사랑은 자발적인 게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그것도 커맨드먼트로 가장 준엄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한다고 열심히 하던 그 일들 중에 사랑이 식어지든지 감정의 상처를 받았든지 자존심을 상했든지 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 안 하게 된 줄 아십니까? 정직히 따져보면 좋아서 했던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내 사랑의 감정을 품고 뜨거워진 마음에 하다가 그 감정이 식어지거나 그 감정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때부터 내가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이 일을 굳이 해야 돼? 아니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려고 이 일을 하는 줄 알아? 나도 밖에 나가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순종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 하는 그 감정이 닫히는 순간 식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누군들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목사는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인들 감정이 안 상하겠어요? 그러나 주의 일은 감정의 스크래치가 날 때 딱 감정까지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서는 것, 계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감정이 상해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일을 맞닥뜨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계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 서운한 마음을 밟고 넘어서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는데 오늘도 앞에 3부 때 두 분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너무 은혜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그 나라로 가게 된 이유는 그 나라 사람들을 사랑해서 갔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눈을 떠도 떠오르고 한번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그 얼굴이 떠나지를 않아가지고 가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뜨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만나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사랑해서 간 그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너무너무 미워집니다. 못 사는 데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혀를 차기 시작하고
죄다 노트북도 훔쳐가고 뭐도 훔쳐가니까 전부 도둑들만 있는 것 같고 사기꾼은 또 얼마나 많은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선교사님이 감정으로 사랑해서 그 땅을 밟았다면 어느 선교사님도 3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 감정은 식어지니까. 그런데 감정이 식어질 그때에 돌아오지 않는 분들은 내 감정으로 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내 마음이 상해도 5년 버티고 10년 버티고 20년 버티다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넘어서서 내 감정과 상관없이 사랑하라면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계명이라는 거지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욕심이 많으시다. 아니 사람인데 마음을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나를 절반 사랑하고 네 마음의 절반은 널 사랑하라 해서 반심으로 날 사랑하고 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전심으로 사랑하래요.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사랑하래요. 와, 전심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사랑할 수 있지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정도 배포도 없이 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까지 다 방향을 바꿔서 당신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일까? 정말 야속하지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전심으로 날 사랑하고 내는 진심으로 널 사랑하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맞바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와, 등에서 땀이 나던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봅시다. 심각합니다. 서로 바쁘니까 너는 네 사랑하고 나는 내 사랑하자 이랬으면 여러분, 우리 사랑이 얼마나 초라한데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 애로 5년을 버티겠어요? 10년을 버티겠어요? 이 험한 세상을. 내가 날 사랑한다고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버텨나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알량하기 이를 데 없는 작은 사랑을 너는 전심으로 날 사랑해라. 그러면 나는 전심으로 널 사랑해 줄게 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져서 이길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 때문에 이기게 하시려고 너는 날 사랑하고 나는 널 사랑하자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의 거래를 시작하신 거지요. 그러고 보니 바울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아는 겁니다. 왜 우리 사랑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대신 다 가져가 버린 그 빈 공간에 세상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려고. 이런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손해입니까? 내 사랑하는 시간도 없이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게 손해입니까? 나의 사랑을 온전히 드렸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이 거룩한 사랑의 교환, 거래,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은 바 되어져서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피곤하지도 않았고, 피곤한 줄도 몰랐고, 능력도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이 교회를 한 걸음에 달려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다 사랑하기 아까워 날 사랑하기 위해 뒷춤에 감추어진 사랑까지도 오늘 꺼내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나도 하늘에 남겨두지 않고 전심으로 나에게 쏟아부어 주심으로 그 넉넉한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마음을 모아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거래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 언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합시다. 사랑합니다. 그것 우리 다시 한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다시 한번 처음 두 절만 우리가 부르는데 반주 없이 그저 우리 목소리로 한번 우리 찬양 후에 오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했다면 전심으로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부르는데 앞에 찬양팀은 부르지 말고 여러분만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부릅니다. 사랑합니다